오픈 알바가 뭐죠? 안녕하세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딱 30초만 기다렸다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12월 25일 이후에도 클럽을 갔었냐? 어,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딱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지옥을 본 이후에 그때는 막 엄청 무섭고 하나님을 막 따랐는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갑자기 또 뭔가 이게 인간이 좀 막 저 자신한테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경험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간음하지 말라? 어? 이거 구글에 쳐보니까 네이버에 쳐보니까 간음 뜻. 간음? 바람 피지 말라? 뭐 바람만 안 피면 되는 거면은 그냥 클럽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가볍게 클럽을 갔는데요. 제가 성경을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 성경에서의 간음하지 말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성적으로 뭔가 깨끗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배우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희가 성적으로 되게 순결하길 원하시는구나. 쾌락에 빠지지 않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서 안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래서 막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훨씬 더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나이트 가서 신나게 놀면 하나님이 안 좋게 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춤추는 게 너무 기쁘고 다 같이 진짜 나이트 가가지고 막 아이들이 춤추듯이 춤추시는 건 상관없는데 보통 나이트 가서 춤추시는 건 좀 의도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안 가봐서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갔던 클럽은 다들 그렇게까지 순결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좋다. 맞아. 그 당시엔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십계명을 어기면 본인 인생 자체가 불행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는, 와, 십계명 어떻게 지켜? 젊은데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 십계명 지키면 찌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십계명 무슨 스님이야? 내가 십계명 어떻게 지켜 했는데 지키잖아요. 지키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멋있는 거고 그게 더 자제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십계명을 어기고 정말 방탕하게 살고 막 저같이 살면은 주변에 친구도 잃고 믿음도 잃고 만나는 여성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되게 그런 분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막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옥에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 말씀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그 당시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본인 인생 자체가 불행해져요. 진짜로. 와,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이거 적어놔야겠다.
당신이 정말, 와, 너무 똑똑하시다.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출국 금지 당하셨잖아요. 미국에 다시 못 가는 것에 대해 아쉽지 않나요? 음, 음, 반반이에요. 저는 미국에 항상 있었던 게 한국에서 있으면은 저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도피하고자 미국에 갔던 것도 되게 컸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인종차별도 심하고 미국 가면은 완전히 유학생들 막 진짜 부자들만 많은데 저는 거기에서 솔직히 막 그 뭐 용돈도 많이 안 받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저 혼자 자립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뉴욕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저는 한국이 원래 한국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한국에 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출국 금지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슬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마약 관련돼서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럽 성매 여자 연예 이게 지겨워요. 아, 저도 솔직히 지겨워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 근데 제 죄를 더 밝히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그냥 하겠습니다. 맞아요. 쾌락보다 주님을 아는 기쁨, 즐거움이 최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었고, 너무나 우울했었고, 불안하고 했었는데, 그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못한 거를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진짜로. 하나님만이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같네요. 예. 마약도 그렇고, 그 성적으로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쾌락은 본인의 삶을 진짜로 더 절망 속에 갇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은 좋은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집니다. 담배 같은 거죠. 담배. 피면 필수록 몸이 계속 더 안 좋아지고 더 좀 우울해지고 술도 그렇고 뭐든지. 데스티니, 운명을 믿으시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전 믿어요. 믿는데 그 운명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계획이 있고 당연히 계획대로 모든 게 일어나지만 그 속에 저희는 항상 선택권이 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음란한 질문은 좀 패스하시죠. 네. 기사화 될까봐 걱정. 저도 기사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실제로 이 라이브 방송을 제가 듣기로는 많은 기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슈화 될 수 있는 만한 거를 계속 기사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성매매 관련돼서 얘기한 거나 그런 게 기사화 돼서 또, 제 이미지를, 더 안 좋게 했을 수도 있죠.
내가 간구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어린 믿음에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제가 느낀 건데요. 항상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뭔가를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원해서, 뭔가를 원하는 이유는 그거를 가졌을 때 그게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막상 그걸 얻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결국 제가 행복할 결과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정말 저한테 이롭더라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공론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시청해 주시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도 다 제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는 좀 단식이나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단식이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정말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세요. 그 중에 예를 들자면은 광주에 가기 전에 제가 구치소에서 기도를 할 때 금식 5일째가 되던 날에 딱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제가 지금 광주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다. 저는 결국에는 늑대들 사이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 무리에 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공범이었던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시민들이 광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할 사실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기도 5일째 되는 날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실수하고 잘할 수 있고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된 거지. 저는 만약에 그런 깨달음을 안 주셨다면은 또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실수를 하고 이번에 광주에 있었을 때 이렇게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절대로 못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요? 아,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 목말라. 자자자자. 모텔에 있는 물 마셔도 되는 건가요? 와, 살 것 같다. 감사합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물도 안 마시고 방송을 하고 있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질문창이 로딩이 안 되네요.
그냥 채팅창에 있는 것만 읽고 있습니다. 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도 딱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타이밍에,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오신다고 뭐 선택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제 patience, 인내심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딱 그 모습을 보이셨을 때 훨씬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미리 읽어두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무조건적으로 읽으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분을,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뷰를 하러 가면은 살짝 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무조건이에요, 진짜. 타인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냥 연약하고 상처받은 존재일 뿐이니 나눠줄 안락과 사랑이 없는 나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교회는 누구랑 함께 가시나요? 저 혼자 갑니다. 디테일한 간증 라방 언제 한번 해주세요. 네? 수빈님, 물 마시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물 마시고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목 마른지도 몰랐네요. 그냥 피곤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목 마른 거였구나. 광주에서 서울 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치토스 한 봉지 먹고 휴게소 들려가지고 떡볶이 먹고 그리고 호두과자 한 반 봉지 먹고 물을 안 마셨더니 그래서 피곤한 거였네요. 물 마시니까 좀 살 것 같다. 로제님이 자라라고 잘 때가 된 건가요, 벌써? 그리고 금식 끝나신 다음에는 무조건 유동식, 뭐 죽이나 좀 소화하기 편한 걸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이 또 장기간 오래되면은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해요. 진짜로 뭐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진짜 건강 상태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5.18 관련 책 주신 김길자 할머님께서는 30일 넘게 금식하셨대요. 30일 넘게 물만 마시고 항쟁하시면서 30일. 전 5일 하고 죽을 뻔했는데 30일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금식 끝나고 바로 광주 맛집 김치찌개 드신 거 아닌가요? 와, 맞습니다. 근데 진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금식이 끝나서 맛있는 줄 알았는데 광주에 있는 동안 먹었던 음식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음식도 너무 푸짐하고 너무 다 친절하시고. 찬양이요? 저 찬양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은데 보통 저는 영어로 된 거 많이 해서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거 한국 찬양가를 좀 배워볼 생각입니다. 보조개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많이 웃어주세요. 전 어릴 때 보조개 있는 게 진짜 싫었었는데 보조개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네요. 저 뉴욕대에서 비빔밥 15,000원에 먹고 기겁했어요. 그냥 뉴욕은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말도 안 되게 퀄리티가 그만큼 안 좋아요. 큰일 났네. 물 마시고 초롱해짐. 아이고. 궁전 30년 전통 김치찌개집임. 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거의 진짜 맛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아, 거의 너무 맛있었는데.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관심을 제가 지금 많이 받고 있구나. 왜냐면은 음식점에 분명 벤 타고 되게 몰래 갔는데도 거기에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실내에서 이렇게 막 저 찍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 먹는데 이제 사진 찍히기 시작하니까 아, 진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혼자 성경 읽는 거 해석 잘못하는 걱정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진짜 이렇게 믿어요. 성경만큼, 성경이, 오히려 저는, 뭐라고 하지?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가정하에는 그분의 해석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의 목적이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맞게 해석하다가 갑자기 그거를 이상한 거랑 막 엮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해석을 듣는 거는 그거는 자유인데 꼭 다 들으시고 무조건 성경을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버릇. 해석이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주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진짜로. 안 그러면 교회에서 짜집기 같은 거에 당합니다. 막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 저기서 이거 갖고 오고, 저기서 이거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믿음을 기르시면 안 돼요. 김치찌개 성지순례 가야겠네. 근데 거긴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되게 담백하고 깨끗해가지고 추천합니다. 아, 식사는 맛집 섭외한 게 아니라 저희 거기서 그냥 계속 네이버 지도 쳐가면서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광주는 밑반찬도 잘 나와요. 맛집 탐방하러 오세요. 아우, 저 영광이죠. 저 광주 다시 갈 거예요.
그 단체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께서도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5월에도 그 민주화 운동 기념해서 저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비극이 있었던 살인마의 가족이 온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 같으면은 막 욕하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막 오면은 밥도 해주고 먹을 것도 줄게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솔직히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오, 가보고 싶어요, 광주. 광주로 무조건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거기, 광주 시민분들의 따뜻함 느끼시고, 거기서 이제 도청도 가보시고,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들도 가보시면서, 진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전 광주 이번에 간 게, 물론, 매스컴들도 많으시고 SBS 관계자분들도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맞는데, 그리고 재단분들도 도와주시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광주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계속 자주 가고 싶어요. Amazing Grace요? 진짜 노래 부르고 싶은데,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 귀가 썩을까봐 못 부르겠습니다. 위 괜찮아요? 위 안 좋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위도 그렇고 뭔가 소화하는 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소화 능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금식 시작한 이후로. 목사님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신약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신약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구약을 외치세요. 왜냐면 계속해서 핵심에서 뭔가 벗어나게끔 하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진짜 핵심은 신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짝 왼손은 거들 뿐 하면서 거드는 게 돼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그 메인 핵심이 되는 내용은 좀 빠뜨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주입시키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신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기독교이신데도.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돈 벌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필요한 그분들한테 유리한 내용만 이렇게 계속 알려주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또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읽는다면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안 가면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제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은 무조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되고 정말 간단하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고 해도 돼요. 기도는
간단할수록 솔직히 더 좋아요. 진심이 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진심이. The Bible itself is the best commentary. Yes. 성경이 핵심입니다. 성경에 적힌 대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 잘못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해석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처음에 해석을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걸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한 번 성경을 읽고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성경을 읽고 그걸 따르려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잘못 따르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면서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진짜 그냥 예수님 말씀 좀 따르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목사님들 말씀에 휘둘리지 않아요. 아,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직접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니까 영화 같은 것도 보시고. 성경책 그래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건 몇 번 안 되고요. 한두 번?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챕터들은 그래도 여러 번 읽은 것 같아요. 워낙 성경이 두꺼운 책이라 모든 걸 다 읽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정말 핵심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은 그냥 비 한 번 오면 다 무너지겠지만 정말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비가 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공사가 스스로 좀 읽는 마태복음 같은 거죠. 예수님 말씀. 와, 이거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런 디테일까지 캡처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있을 때 치폴레에 아보카도 추가하는 걸로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나요? 네. 제가 이제 군대 딱 끝나고 2017년도에 제대해서 대학교 2학년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이제 저희 전재영 씨가 노역소에 들어가셔가지고 학비를 저의 친할머니가 그리고 큰아빠가 지원해 주실 때였어요. 근데 그때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때 일단은 생활비를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100만 원이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집값이 스튜디오 있죠. 원룸 스타팅 비용이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예요. 원룸이. 그러니까 저랑 재영이 어떻게 지내냐면요. 투베드룸에 거실에다가 거실방을 2명에서 나눴었어요. 거실에 커튼을 치고 거실에 침대 2개를 놓고 책상도 2개를 놓고 이렇게 옷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살짝 벽같이 만들어가지고 지냈는데요. 거실을 둘이 나눠 써서 인당 한 600불? 500불인가? 60만원 정도 내고, 그 60만원 정도 내고 나면은 돈이 진짜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아닌가? 그때 생활비 그래도 150만원 받았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끼니당 돈을 쓸 수 있는 게 진짜 한 12불, 13불? 하루 3끼를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치폴레가 진짜 미국에서 되게 싼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치폴레 가격이 하나당 한 8불? 9불 하고 치폴레에서 아보카도까지 추가를 하면은 한 2불이 추가가 돼요. 11불. 그러니까 그거 2불 아끼는 거, 2,000원 아끼는 게 진짜 중요했죠. 그 돈을 아껴야 지하철 비용도 아껴서 낼 수가 있고, 그래야 학교도 다니고. 아무튼 그러면서 진짜 좀 쪼달리면서 살았어요. 쪼달리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준 제 형의 친구분들, 그리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저를 이끌고 항상 제가 좀 스트레스 덜 받게 도와준 제 형, 제 친형, 아빠의 부재를 형이 진짜 많이 채워줬었죠, 그때. 근데 혹시 그냥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혜택이라 고정 어떻게 풀지? 박상아 씨는 저랑 재영한테 준 용돈이 합쳐서 3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살면서. 근데 3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인 거 알아요. 근데 박상아 씨가 가지고 박상아 씨 자녀분들한테 쓴 돈에 비해서는 진짜로 눈곱만큼도 안 되는 돈이고, 박상아 씨가 저희 앞에서 너무 많이 아빠랑 싸우고, 또 항상 저희가 그냥 저희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고, 저희 아빠는 그래도 박상아 씨랑 같은 집에서 지내시면서 저랑 재영도 같은 집에 좀 초대를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상아 씨가 워낙 저희를 싫어하셔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우성아, 오원아, 너무 미안한데 새엄마가 너네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해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뭐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법적 주소는 아빠랑 새엄마, 그러니까 전재영 씨랑 새엄마 집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안 지내고 그래서 친엄마랑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재산이 얼마 있다고 했죠? 25만 원 있다고 했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개소리를 할 생각을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웬만하면은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진짜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그러고 살아요. 29만 원. 진짜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나는 그 돈밖에 없다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아니, 어떻게 그러지? 저는 진짜, 살면서 그것만큼 이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29만원. 근데 저는 솔직히 새엄마도 이해를 했던 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제가 이혼녀 만났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분이 3살 때부터 한 5살 때까지 제가 그분을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분 되게 많이 놀아주고, 그 아들분이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엄마 밑에서, 그러니까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컸는데, 부모님 둘 다 부재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좀 어릴 때 슬퍼하면서 자라서, 이 아이는 저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저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 나름대로 최대한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혼녀 되시는 분이 전 남편분이랑 계속해서 이제 막 연락하시고, 그리고 막 다른 남자들한테 하도 많이 연락을 하시고, 좀 관계 자체에서 저한테 신뢰를 너무 안 주시니까, 점점 이 아이가 그 전 남편의 아이라는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머리로는 계속 얘가 내 아이가 아니네? 얘가 내 아이가 아니고, 이분의 전 남편의 아이네? 계속 이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내 애가 아닌 애랑 놀고 있는데, 막상 얘 애의 엄마가 되는 사람은 왜 얘랑 안 놀지? 왜 내가 여기에서 무슨 시종같이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진짜 자괴감에 쩔었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박상아 씨가 저와 제 형을 볼 때 계속 제 엄마가 생각나고, 저희가 정말 저희를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아, 저희를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 이러면서 새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저는 용서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아빠랑 새엄마를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그냥 용서가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죄를 감추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 그냥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진짜 다른 건 다, 저랑 뭐 제 가족들한테 한 거 뭐 이런 거 이미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상처 준 폭로 피해자들은, 이거에 대해선 제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폭로했다는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폭로한 사실이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저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하듯이, 그냥 그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솔직하게 공개를 한 것뿐이에요. 왜 그 교회에서는 받아줬대요? 교회에서는 근데 마음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도 죄 짓고 용서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은 그 포용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도 복 받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강제적으로 기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미워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는 게 그냥 최선의 선택이어서 사랑과 용서로 제 법적 부모님 전재용 씨와 박상아 씨를 받아준 교회 구성원분들께서는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뒷돈을 안 받았다는 가정 아래요. 진짜 뒷돈 같은 건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미지 세탁하려고 목사님께서 뒤에서 뒷돈 받고 그분들을 전도사로 만들어 주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진짜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그냥 의심일 뿐이니까. 친구 부모님이 전두환 손자라 잘해주신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우원 자체로 잘해주셨다고 생각하나요? 아, 친구 부모님께서는 아마 둘 다 있지 않았을까요? 둘 다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무조건 근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전두환 손자라서 잘해준 게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어, 제가 전두환 손자라서 잘해준 것도 있고, 또 저도 되게 잘 따르고, 저도 그냥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전두환 손자니까 무조건적으로 잘해줬다. 이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고 회개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님 본인이세요 하는데 이게 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박상아 씨에 대한 건가요? 추리력이 코난급이네. 와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3시 26분입니다. 빨리 자러 가세요. 저도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쌩쌩하긴 한데, 아, 이제는 채팅창에도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아닌가? 질문 창은 로딩 자체가 되질 않고. 자야 할 시간이 넘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치고 계신 건가요? 음,
참여 요청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번 받아볼까? 무슨 기능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아무 분이나 한번 랜덤하게 한번 받아볼게요. 음, 뭐지? 안 되는데. 거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지금 방송이 좀 이상해가지고,